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앉은 자리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수요 예배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로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사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우리 걸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말씀을 더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수요 예배 말씀 나누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광고하였던 내용과 같이 일단 간략하게 앞에 내용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 해당되는 이번 주 교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듯이 이제 부활절 예배도 우리 영상 예배로 대체가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예배가 미루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였지만 사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조건, 실건,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해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도 교회를 가면 웃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부싸움 했으니 기분 안 좋아, 나 교회 안 가.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모여지게 되고 때로는 솔직한 마음으로 어떤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솔직한 이야기로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회복을 찾고 그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 예배 자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상황에 의하여서 예배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회사에서 있었어요. 퇴근하고 오는 길에 너무 화가 나, 너무 슬퍼, 너무 우울해. 그래서 바람을 잠깐 쐬고 싶어요. 과거 같으면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금요철에 예배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가야 되니까 하지 못하던 바람을 쐬러 드라이브를 하고 나간다던가 잠깐 바닷바람 쐬고 들어올래? 하고 나가는 일이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하면 안 되지만 가능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에서 조금 가벼워지는 상황에 놓여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타협하겠죠? 내일 봐도 돼, 모레 봐도 돼. 그렇게 혹시 한 주가 지나서 지난주 말씀 안 나누고 오늘 말씀 오신 분 있다면 지금 잠깐 멈추시고 지난주 거 보고 오세요. 지난주 내용이 솔직히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느낌과 함께 사실은 제가 수요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담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지난주에 하필 무언가 나에게 개인적인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말씀을 남지 못한 분들, 오늘부터 수요 예배 드려야지 하는 모든 분들 잠깐 멈추시고 지난주 거 먼저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로부터 룻기까지의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강조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언약,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땅과 자손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그 온 후대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세대가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었으며
하지만 그 언약이 단순하게 성취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으며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큰 그림으로 창세기로부터 룻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 큰 이야기가 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져갈 수 있는 의의가 무엇인가까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시작이라는 큰 주제로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시작시키시고 사람이 시작되고 이 세상이 시작되는 이야기인 천지창조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내용은 1장에서 2장까지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신 이후에 그 땅을 다스릴 자로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너는 통치자니까 그 모든 권한을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대리 통치자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주어집니다. 3장에서 5장까지는 사람이 타락하는, 즉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내용 가운데 분명히 강조되는 것은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누리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던 넌 이것은 하지 마, 넌 그럼 정녕 죽을 거야 하셨던 그 선악과를 까먹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음을 말씀하시고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성의 근원이 되는 것을 3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장에 이르러서는 이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여졌음이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9장까지 홍수에 대한 내용 속에서 이 모든 인류 지으셨으면 한탄하십니다. 자, 제가 수차례 강조했던 내용,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침밥을 짓죠. 밥을 짓는데 실수로 물을 안 붓어.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예전에 이제 혼자 자취할 때 실제로 경험해봤던 일입니다. 쌀을 물이 불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깜빡하고 물을 안 붓고 그대로 쌀치에 집어넣어서 압력밥솥에 틀었어요. 한 5분 지났나 10분 지났나 그 건물 안에 연기가 가득해지더라고요. 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이 밥을 살리나요? 아니죠. 전 쿨하게 버리려 했는데 밥통 째려 버리고 그거 다시 샀거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우린 보통 그렇게 해요. 무언가를 실패하고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린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쿨하게 버리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 지셔서 한탄하셨지만 다시금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소위 재창조의 과정을 밟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축복과 동일한 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작된 또 다른 민족들, 또 다음 민족들은 10장과 11장에 이르렀을 때 바벨탑 사건 등을 통하여서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일이었음이 드러나게 되며 이 땅에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죄가 이 땅에 가득하였음을 창세기 1장과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작의 내용은 단순하게 세상의 시작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며 우리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본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물론 우리의 본성 내부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덮어져 있고 그 죄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교만함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음 또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여서 12장과 50장까지 내용은 족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연속되어지는 가운데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라는 땅과 그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민족을 더 나아가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며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언약하시는 장면이 1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멀쩡히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이어지며 그 언약은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지만 이삭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야곱에게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회복에 대한 언약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대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을 첨부하고 가자면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사람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그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삭, 야곱, 요셉 동일하게 그들이 본디 믿음이 출중하고 그들이 본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창세기의 족장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 한계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디 우상 깎는 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주어지지 않자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태가 없으므로 내 종인 엘리에셀이 내 후계를 잇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기다리는 온전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거 안 돼요? 이걸 넘어서서 그럼 제가 이렇게 반응할까요? 라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즉 아담과 노아 요셉들의 많은 죄악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과 그를 용서하심과 이끌어 나아가시고 계속해서 그분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점차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며 더 나아가서는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짐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야곱, 요셉 동일하게 그들이 원래 온전한 자였어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성경에 등장하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공고히 붙드는 모습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약속이 주어진 장면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두 가지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약속을 받을 만하고 언약을 받을 만하고 축복을 받을 만해서, 즉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예배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선물로서, 보상으로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공하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이 십계명, 냉정히 말하면 그 누구도 온전하게 지킨다라 장담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많은 율법이 아니라 단 10가지 십계명조차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냈다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동일하게 그들이 원래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주어지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온전한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바뀌어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주어지는 장면을 통하여서 분명히 담았으면 좋겠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주신 그 구원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도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이끌어 나아가시는 분임을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집니다. 갑자기 왜 그 땅으로 가냐고요? 요셉 부분 마지막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기근에 피하여서 애굽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애굽 땅에 나아간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고통받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1장 2장 속에서 출애굽기에서 도역하는 백성들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드러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심에 약속하였던 이방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겠지만 그 가운데 부유하게 되고 번창하고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리라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3장에서 4장 속에서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자, 이 모세 선택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며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장과 18장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백성에게 구출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드러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의 내용 속에서 이 백성과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흔적으로 있고 기억으로 있는 이 백성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언약 관계 속에서 진짜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좌정하게 되십니다. 자, 19장에서 24장까지는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에 대하여서 율법으로 알려주시고 25장까지와 40장까지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중심에 있다기보다는 그냥 드러나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성막을 건축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백성의 가장 중심, 이들이 이동할 때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심을 드러내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또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교제하는 제사에 대해 가르치시며 단순하게 그들 중앙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스스로의 죄를 씻어내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갖추도록 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11장에서 27장까지 내용 속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들이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이 언약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어요. 자,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후에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인도하시는 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과정을 통하여서 직접적 언약을 체결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직접적 성막이라는 것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항상 성막의 중심에 두게 하셔서 출발합니다. 이게 민수기예요.
광야의 삶이 시작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채비를 다 맞춰서 1장에서 10장까지 준비를 끝내고 자, 누군 여기 서서 누군 여기 서서 출발을 하는데 11장에서 14장까지 내용 속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들이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던 게 나았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야기와 또 가나안 민족을 정탐해 보니까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였을 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반한 이 백성들이 이 광야 땅 가운데 머물다가 다 죽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자손들이 신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은 이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 계속해서 방황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26장에서 36장까지는 신세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그들을 세워 나아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실제 신세대들을 향하여서 선배로서 가르치고 조언하며 특별히 과거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가운데 단순하게 야 너네들 복받고 싶잖아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을 신명기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구원하고 끝 너희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그들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에 좌정하십니다. 사실 이게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또 하나가 있는 게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 제가 간간히 만나서 얘기 듣게 돼요. 자, 그런데 냉정히 말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 모태신앙입니다. 이제 이 말씀 나누는 분 중에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린 시절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교회를 다녀요. 나는 당연하게 교회를 가고 있었죠. 자, 친구 통해 전도된 분들도 일부 계시죠. 내가 그때 그 친구를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냉정히 말해볼까요? 애초에 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교회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이끌림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렇게 이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 선포되어진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내용이 레위기까지 내용인데요. 그 이에 민수기 신명기 내용이 특별히 민수기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딱 믿음의 예배 드리고 주일날 진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딱 문 열고 나가는데 나가서 차 딱 시동 켜고 차를 빼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뒤에서 왜 트럭이 빵 받아버려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빵 받아요. 자, 처음 드는 생각은 뭐죠? 하면서 화가 나겠죠.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 모든 은혜가 지워집니다. 조금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회복을 찾은 이후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우리의 고백으로서 언약을 계속해서 맺어나가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세상 가운데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자꾸만 우리는 이 백성같이 무너집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부분 같으니까 내가 현실적인 답을 내리고 거기에 반응하죠.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당시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같이 그 어려움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임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신명기 과정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중심으로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여호수아의 정복 과정은 사실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깔끔합니다.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은 여리고성, 당시에 여리고성의 위치는 가나안의 약간 중심부 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 여리고라는 곳을 교통의 중심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외적들이 침입할 때 이 여리고라는 곳은 너무나 달달한 곳이에요. 여기만 딱 차지하면은 고속도로 빵빵빵 뚫려있는 서울 차지한 것처럼 여기저기 막 공격할 수 있게 되니까요. 당연히 여리고는 굉장히 튼튼한 요새였고 전쟁에 등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전쟁을 칼 한 번 쓰지 아니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진입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치루어 나갑니다. 단 한 번 실패한 장면 속에서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음.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전쟁을 저희가 어떻게 치를까요? 라고 의지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에 교만하여서 그 전투에 취하여서 그냥 아이성을 딱 바라봤을 때 야,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우리가 저 정도는 쉽잖아. 다시 돌아왔죠? 사람의 생각. 이렇게 나아가서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하였고 결국에 다 같이 모여서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일부 남아있는 민족들을 그들이 분배받아서 계속해서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민족을 모두 가나안 땅에서 밀어내는 과정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을 온전히 섬길 것이다.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모세가 그가 죽을 때에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또한 그 후대들에게 권고를 남기며 그가 죽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속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며 이제 마무리 지어서 행복하게 해피엔딩 됐더래요 해야 되는데 사사기에 들어가 보니까 이들이 실패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들어본 적 없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공감이 되고 그들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갖지 못하였던 거죠. 결국에 이들은 그들이 가진 병거와 철령거, 그들이 가진 군대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에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이 가진 우상을 섬기며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에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이들이 계속해서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하지만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구할 때 다시금 반응하시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혼란한 속에서 우리에게 왕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며 마지막에 룻기에서 이제 다윗이 태어난 그 조상의 이야기인 룻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며 또한 그 안에서 회복의 이야기가 언급되어지며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죠. 애초에 사람을 다 없애시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버리시고 다른 민족 중에 다시 제2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끌어 나아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버리시고 우리가 자꾸 죄짓고 말 안 들으니까 내다 버리시고 다른 누군가 또 구원을 이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무너질 때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느끼며 절망했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약속의 땅에 나아갔다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지향하였으면 좋겠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내 능력과 노력과 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부 계속해서 이어서 갈 텐데요. 전체를 다 하긴 우리가 아직 함께 나누지 못한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열왕기 상까지 우리 함께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들이죠. 여기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땅에 대한 언약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제가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하였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드렸었죠. 자, 이 왕을 왜 구했냐면요.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전쟁은 이들의 힘들이 드러나는 전쟁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국왕이나 전쟁의 장군들이 앞에 나서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이 없었죠. 그나마 사사가 잠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때는 그들의 마치 왕처럼 의지하여 전쟁을 승리하였지만 이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저 사사가 이방 민족들의 왕처럼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에 이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왕을 구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사실 이 왕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율법을 주실 때 분명히 명시하시면서 너에게 왕이 있을 것인데 이 왕은 어떠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자, 왕권의 형성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은 무엇이었고 이들이 구한 왕은 뭐가 문제였을까. 또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주님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권의 형성 부분 먼저 보면은요. 사무엘상은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선택되어지고 또한 그가 왜 무너졌는지, 왜 왕권을 받은 사울이 무너졌는지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내용까지가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자, 1장에서 2장까지는 사사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 엘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느 만큼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며 결국에 이 엘리는 사무엘에게 그 바통이 넘어가는 과정이 되는데요. 사무엘과 엘리의 차이는 사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와 동일합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 나눌게요. 자, 사무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통치를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백성들은 이제는 있다가 없어지면 다시 하나님 선택하실 때까지 고통받아야 되는 사사가 아니라
왕이 죽으면 다음 왕이 선택되어지고 또 왕이 죽으면 그 아들 중에 왕이 등장하는 끊이지 않는 왕권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왕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상하게 사무엘서 3장과 8장 사이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좀 달라요. 이상하게 사무엘에게 내가 저들이 왕을 구함으로 그 악한 마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왕은 마치 아담을 이 땅에 창조 후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구하는 왕은 뭐였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군사적으로 지켜줄 능력자를 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했던 왕권이 아니라 인간적인 왕권을 원했던 것이며 결국에 그 과정 속에 선출된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초창기에 괜찮았어요. 혹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제가 중고등 말씀 중에 이제 사무엘상 12장 내용 나눈 말씀이 있으니까요. 살짝 가셔서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 사울은 최초에는 괜찮은 왕, 멋진 왕,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주는 이 백성들의 요구와 합당한 왕이었으며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변심하였음이 드러나는 점이 있는데요. 당시 전쟁을 하기 전에 약간 통례적으로 모든 민족들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블레셋 군대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상태였어요. 자, 그 상태에 사울이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없는 거예요. 즉 제사를 지내줄 제사장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사울은 기다리다 못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예배를, 즉 제사를 진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왜 죄일까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전쟁이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 삶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를 지켜주세요라는 우리의 고백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하였죠? 전쟁은 다가오고 저 군대는 보이고 백성은 도망가는데 사무엘은 안 오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일단은 이 군세가 유지되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즉 예배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 속에서 필요에 의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즉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선택된 대리 통치자가 오히려 내 생각 속에서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 이어 등장하는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은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그냥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가 사무엘이 와서 내가 기름 부으러 왔다 하는데도 안 부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 분분한 해석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성경이 말하는 팩트는 안 불러요. 심지어 사무엘이 이 집에 아들이 더 없습니까? 문의가 그때 가서 양치는 아들이 있긴 한데 라고 말하는 의아한 장면이 등장하죠. 이새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왕이 될 쌍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선택하시고 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전에 이제 다윗 목사님 영상 중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 말씀에 잘 드러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저주받을 때 분노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진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상황 속에서 온 백성들은 다윗을 찬송하기 시작하며 그의 귀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음이 들려옵니다. 결국에 사울은 과거에 자신이 내린 판단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답안을 내렸던 전력과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다윗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게 되고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히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와서 자게 되는 바람에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이리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 옷자락만을 베고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었는가? 그게 아니라면 인간적이고 자신의 사리사욕이라는 표현은 조금 센 것 같지만 자신의 판단과 그 순간순간에 대한 해결책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은 다윗이었으며 그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권에 대한 언약은 사무엘 하에 이르러서 1차적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자, 사무엘 하는 제목을 다윗 왕의 얘기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지만 아직까지 사울의 흔적이 남아있던 많은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결국에 유다라는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그곳 가운데 머무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기다립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정통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고 성경에 의하면 다윗의 군세가 굉장히 강했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위쪽의 모든 민족들을 급진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쪽의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사람들조차도 다윗에게 넘어오려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결국에 5장에 이르러서 그는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게 됩니다. 자,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고 위대한 통치자였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주시니 9장까지 내용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조금 우리 다시 꿈틀거리는 위인전 본능이 있죠. 다윗은 위대한 존재였고 그처럼 살면 되겠구나. 내가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되면 돼 라는 느낌. 마치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서 하나님 선택하신 것처럼 느껴지고자 합니다. 하지만 막상 10장에서 20장까지 사무엘 하의 내용에 보면 이 다윗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 그 밧세바를 범한 일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억지로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분노하시고 다윗의 집에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사울처럼 아웃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가운데 다윗이 보여준 해답은 그 가운데 분명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럼에도 우선순위가 자신의 집안,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그 심판이 온전히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또 훌훌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결국에 21장과 24장 후기의 내용 속에서도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군사력을 체크하고 과시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인구 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권이 사울과 다르게
유지되어지고 그에게 주어진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왕권의 형성범을 통해서 짚고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언약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보혈의 믿음으로 그 보혈로 인해 내 죄가 씻겨짐의 믿음으로 구원에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에 나아간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혹은 이 구원조차도 나의 능력과 의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이제 구원 이후에는 복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묻는 모습으로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언약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바라보시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수요일에 두 번째 주차 때 한번 나눴던 내용이긴 한데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크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냉정하게 말하자면 원어를 볼 수 없는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또한 이스라엘의 정확한 문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상황 속에서 정말 그것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뜯어보며 그 가운데 발버둥 치지 아니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가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틀 속에서 이 틀을 중심으로 하여서 즉 마치 건축할 때 기둥을 깊이 박아 넣어서 튼튼하게 만든 이후에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기둥을 튼튼하게 큰 틀을 잡아서 그런 관점 속에서 성경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지식을 채우실 것임 또한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광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주에도 강조했었지만 이제 2주 동안 특별한 자료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11기 하부터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나가게 되고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다시 짚어 나아가게 되겠죠. 즉 이번 주까지는 소위 숙제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어쨌건 숙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주어진 만큼 예전 부분을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듯 과거에 대한 내용들, 오늘 나눈 말씀, 다음 주 나눈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피드백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혹시나 지금 이제 약 한 50부, 40부 정도 자료가 여러분 집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없는 분이 계시겠죠. 네, 없을 수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저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보관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그게 없는 분들은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출력해서 배달해 드릴 수도 있고, 잠깐 얼굴 보는 겸사. 그게 아니라면 제가 교회 둘 테냐 가져가세요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요청하시는 방식으로 제가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나 자료가 없으셔서 이제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있은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니까 말아야지가 아니라 없으면 찾아서 구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나누며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신 주님을 찾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온전하시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그 뜻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교만하여서 우리가 그것에 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서 온전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